성경은 시기적으로 시드기야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않은 해,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지요. 21살에 즉위하여서 11년을 했으니까 32살까지 유다 왕을 행했던 시드기야인데, 586년에 느부갓네살의 3차 침공을 받아서 끌려갔던, 그리고 두 눈이 뽑혔던, 그리고 그 아들들이 눈이 죽임을 당하는,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눈이 뽑히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이후에 있었던, 그런데 그 이전에 벌써 즉위 4년이니까 21살이면 25살 정도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로 이들에게 주어졌고, 또 하나님의 경고가 사실이라는 점을 하나님께서 미리 밝혀주셨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하나냐의 죽음을 통해서, 거짓 예언을 했던 이의 죽음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이 내용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히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이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여서 결국은 패망하였다는 이러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28장 1절에 보시면 이해 그랬습니다. 이해 in the same year 그랬습니다. 같은 해 그랬는데, 이것은 아마 27장과 관련되어진 언급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같은 해에 우리 27장에 보면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킴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않아서 거기에는 4년이라는 언급이 없는데, 28장에서 4년의 같은 해 이런 것을 보면 27장의 내용도 즉위 4년 차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온 것이 아니고 같은 해에 벌써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악을 경고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확 이렇게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점점점 세게 하시죠. 강도를 높여 가시다가 정 안 들으면 할 수 없이 징벌하시게 됩니다. 징벌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고자 함이고, 정말 악한 자들은 멸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유다왕 시드기야 즉위 4년 해 5월, 4년 5월에 기브온은 여호수아서에 보면 제사장 도시였습니다. 기브온이라고 하는 제사장 성, 아수리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예레미야를 대적하여서 이렇게 예언하였다. 뭐라고 예언하였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부서뜨렸다. 그래서 2년 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벌써 2차 침공을 통해서 다 가지고 갔던, 바벨론으로 가지고 갔던 여호와의 성전의 어떤 기물들을 도로 가지고 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예언을 하셨다. 이렇게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여호와의 집에 서서 모든 백성들, 제사장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렇게 외친 겁니다. 무엇이 차이가 납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몇 년을 예언하셨지요? 몇 년 만에 돌아올 거다?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랬는데, 이 선지자는 2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 70년과 2년은 어떤 차이가 나겠습니까? 일단 먼저 거짓인 것이 분명하고, 어떤 차이겠습니까?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2절 말씀에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지금 예레미야는 무엇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목에 뭐가 메어져 있는 상태죠? 우리 이전에 말씀을 보시면 몇 장에서 그게 나왔죠? 너는 목에 뭘 매라? 우리 몽에 맨 것 한번 찾아보시죠. 일단 25장 12절에 보시면 11절 보시면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래미 들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지금 2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앞장이네, 그렇죠? 27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내 목에 매라.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목에 그 예레미야가 멍에를 메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그러면 이 2년 만에 다시금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을 지니겠습니까? 자신들이 범하고 있는 죄가 이거 별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재난을 주신 것뿐이다. 우리 그렇게 심각한 죄를 범한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바벨론 왕의 그 멍에를 꺾으셨다. 그래서 2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거고 그걸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며 그것뿐만 아니라 4절 말씀에 보면 유다왕 여호야킴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들 1차 때 끌려갔던 다니엘을 비롯한 모든 포로들이 어떻게 될 거다?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그것을 다시금 확증하기 위해서 4절 말씀 하반절에 왜냐하면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하셨다.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냐가 그 직분이 뭡니까? 선지자지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 안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겠습니까? 그에게도 어떤 신분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가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신분이 이미 주어진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도 70년이나 말했고 하나냐도 2년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구 것이 진짜냐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강단에 올라와서 자,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는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 분이 있고 또 강단에 올라와서 우리는 사회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는데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에 대해서 한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의 악에 대해서 교회가 맞서서 자, 교회가 이렇게 합시다. 가령 예를 들어서 무슨 세월호니 무슨 천안함이니 무슨 한미 소고기 협정이니 무슨 북핵 위기니 이럴 때 어떤 목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올라와서 얘기하고 어떤 목사는 이렇게 가서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성도들이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 상황 자체에서 그 말을 듣는다는 것이 실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뭘 알고 있는 겁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보기가 편한, 하나니아가 거짓말을 했구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당대의 유다 백성들은 2년 만에 돌이키게 해주신다는데요. 저쪽은 70년이고. 그리고 한 선지자는 우리가 그렇게 범죄한 거 아니다. 우리가 인간이 약해서 그럴 수 있지. 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70년이나 이렇게 하시겠어? 이 예레미야 선지자 이거 아주 나쁜 선지자야. 손 나쁜 얘기만 하잖아. 그러면서 자기는 2년 만에 다시금 돌아오게 할 거라고 이렇게 하실 때 그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로 쏠리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냐에게 쏠리겠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를 분별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고,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강단에서 누가 진짜 말씀 사역자냐, 아니면 자기의 것을 말하는 사역자냐, 이것을 분별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성경을 묵상하고, 계속 묵상하고, 그리고 요새는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잖아요. 물론 인터넷도 조심해야지만 주요한 신학자들이 기록들이 다 인터넷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전통에 서 있는 교회들의 내용도 있고 좋은 주석서들도 있고, 그래서 살펴야 되는 겁니다. 과연 강단에서 외쳐지는 저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냐 아니냐, 아니면 자기 논리를 쫓아서,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신천지도 무엇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겁니까? 말씀 가지고 현혹시키는 겁니다. 신천지도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기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씀 가지고 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지요. 그 말씀이 들어있는 그 문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지녀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여부를 알게 되는 거죠. 성도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거 죽느냐 사느냐 문제입니다. 파악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건 뭡니까? 우리 동생이 어느 지역에 가서 교회를 정한다. 그러면 그 교회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느냐? 교단이 없다? 그럼 가면 안 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자는 건데. 그러면 교단에 속해 있다. 그러면 어느 노예에 속해 있는 거냐? 우리 주보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어디 노예에 속해 있습니까? 교단이 뭡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노예는 어디입니까? 여기 앞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넣은 겁니다. 여기다 주보 제일 앞에 좀 작게 써 있지만 어디다? 경기 북로에다 우리는 속해 있는 교회다. 이게 기본인 거죠. 그러면 목사는 신학대학원 공부를 어디서 했느냐? 이걸 물어야 돼요. 저는 어디서 했죠? 합동신학대학원에서 했죠. 이렇게 목사가 어디서 공부했는지, 그 교회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이것을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느 노예에 속해 있다면 어떤 바운더리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목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목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정치적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목사가.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은? 강단에 서 있지 말고 뭘 해야죠? 정치를 해야 됩니다. 목사가 어디 정치 무슨 뭐에 소속이 돼서 근데 요즘 그런 목사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적 성향을 강단에서 외치는 거죠. 가르치는 겁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의 위치에만 있어야 되지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 어느 정치적 집단에 속해 있다, 어떤 진영 논리에 속해 있는 어디에 가 있다, 그 학생들을 바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냐의 거짓됨을 드러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특별히 유다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있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귀에 안 들어왔겠죠.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겠죠. 나쁜 놈. 그렇죠? 우리에 대해서 늘 나쁜 것만 말하니까 그들이 보기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위로를 해줘도 어려울 판에 마지막으로 끝장날 거다 이러니까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냐의 언급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답변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되 아멘 그랬습니다. 아멘. 진실로 여호와는 이같이 하시기를 그랬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나도 너의 예언대로 빨리 포로되었던 이들이 돌아오기를 나는 원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해서, 유다 땅에 대해서 용서하시기를 나는 참으로 원한다. 여호와께서 내 예언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집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다시 옮겨 오시기를 나 또한 원하노라. 그렇죠? 그러나 너는 이제 내가 너 하나냐의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으라. 8절 말씀에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이전부터 여러 나라와 큰 국가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예언하였느니라.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이었다? 자고로 From ancient times 그랬습니다. 고대로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선지자들은 무엇을 외쳤다? 여러 나라들과 큰 국가들을 대적하여 against 대적하여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예언하여 왔다. 지금까지 선지자의 역할은 주로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죄를 책망하고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으면 당신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의 주된 역할들이었다는 거지요. 노임을 받게 될 것이다 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역할은 죄악을 지적하는 것, 그것이 선지자의 역할이다. 그래서 우리 엘리사, 엘리야 선지자들 보세요. 그리고 이 뒤에도 아모스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그 예언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한결같이 죄악을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선지자들의 주된 역할이 그것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너 하나냐의 말이, 네가 선지자냐? 너 하나냐의 말이 사실일 리가 없다. 그것 자체가. 혹 정말 네가 말하는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의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면 그것이 사실로 드러날 때야 비로소 어떻게 될 거다?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말한 것이라는 것이 입증되어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이 이내 드러날 것이라는 겁니다. 9절 말씀에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이루어진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될 것이다. 아주 희귀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 일은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군가의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여부는 무엇으로 알 수 있다? 그가 행한 말이 이루어지느냐 여부로 알 수 있다. 그러면 김 목사의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여부는 알게 되는 또 다른 하나의 그 증거는 뭡니까?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성경이 약속하는 평강이 주어지고 자녀들이 바른 가치를 지니게 되고 싸웠던 사람들이 화목하게 되고 무정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을 지니게 되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제가 강단에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강단을 통해서 드린 말씀을 듣고서 성도들이 그래 이놈의 사회 흙수저 금수저 한번 해보자고 내가 가서 한번 이런 마음이 자꾸만 든다든지 아니면 대선 토론하고 있는데 저놈의 저 누구 안모 저런 저 문모 홍모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자꾸만 든다 이 강단에서 외쳐진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자꾸만 그런 마음이 생각난다 그러면 강단에서 외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여부로 그래서 저도 매우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19년 동안 우리는 함께 행복해 왔다. 그렇죠? 행복을 향해서 진전해 왔다. 그리고 이상한 일로 돌아가게 하시는 일을 없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다. 그것 자체만으로 고맙죠. 그런데 제가 이걸 너무 말하다 보면 조심스럽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어떤 분을 먼저 불러가실 수도 있어요. 저희 아버지처럼 이렇게 저희 아버지께서도 하루 3번씩 2시간씩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성경 읽으면서 계속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신 결과이겠지만 저를 불러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한 2달 만에 그냥 불러가셨는데 건강하게 사시다가 뭐 특별한 경우이긴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까? 이 말씀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이 1차적으로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평강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평강, 감사, 기쁨. 그 교회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 교회 각각이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 각각이 오늘의 삶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만 생기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자 하는 생각이 생기고 좀 못된 남편까지도 참 사랑스러워지고 불쌍해지고 이런 마음이 들면 그 교회에서 외쳐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것이죠. 역사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하니까 10절 말씀에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뺏어가지고 그것을 꺾어버린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차고 있으니까 예레미야가 이게 멍에를 차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소가 멍에를 매는 것처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멍에를 너희가 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상징적인 어떤 표현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뭔가 해야 되잖아요. 자기도. 그러니까 목에서 이렇게 뺏어가지고 부러뜨린 거예요. 부러뜨리면서 그 상징적 표현을 행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것이냐면 11절에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두 해가 차기 전에 열방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외친 겁니다. 누구 말을 들었을까요? 유대 백성들이 하나냐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왜 하나냐의 말을 들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뒤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말씀을 보면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거기에 대꾸하지 않고 그냥 자기 길을 간 거예요. 자기 길을 가니라 했을 때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을 때
저도 제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어떤 감정을 지니고 어떤 정치적 감정을 지닌다든 이랬을 때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 이랬을 때 그 말을 접수하려 하지 않을 때 오히려 반발하고 가까이 있는 친족들이 더 어렵죠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선지자가 제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럴 때 참 가슴이 쓰라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방향으로 가면 평강을 잃어버리는데 그건 너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으로 입증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목사가 무엇을 설교했을 때 그것이 틀린 것이라고 하면 틀렸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에 입각해서 입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싫은 거예요. 왜? 자기의 기본적인 성향이 있어요. 성향에 반대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관계가 없어요. 내 성향에 반대되느냐 아니냐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 자기 십자가는 꼭 남을 돕기 위해서 괴로움을 겪고 주님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런 것만이 아니고 자기의 기본적인 어떤 성향, 자기의 경험에서 비롯되어진 어떤 그 성품 이런 것들을 맞서서 싸울 때 자기를 죽이는 것과 같은 얼마나 괴로운 것이겠습니까?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니라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입증해야만 됩니다. 만약에 입증하지 할 수 없다면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지. 그를 대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길을 가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12절 말씀에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어버렸지만 네가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그러면 쇠 멍에들은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냐가 만든 거지요. 그러면 그 멍에는 뭘 말하는 것이었죠? 바벨론으로부터의 수탈, 그리고 잡혀가는 것, 괴로움. 그러면 나무가 셉니까? 쇠가 셉니까? 쇠가 훨씬 더 센 거지. 만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거기서 돌이켰다면 3차 침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3차 침공이 없었던 거지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일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이켰으면 완전한 패망이 있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1차, 2차 침공 때의 그 괴로움으로 끝나게 하시려고 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로 보내가지고 늘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나라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보내가셔가지고 너희 멸망할 거다라고 외쳤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멸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12만 명이 있는 이 성을 우리가 니느웨 성에 12만 명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엇이 선이고 악인가를 분변치 못하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악인들 아니에요. 그 안에서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폭력이 이루어졌습니다. 바이올런스가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멸하실 때도 바이올런스 때문에 그렇죠.
폭력. 그런데 니누에도 폭력이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에도 폭력이 있었죠. 어느 정도 폭력입니까? 그냥 나그네가 왔는데 그 도시 전체가 남색하는 자들이 와가지고서, 동성애를 행했던 자들이 와가지고서 어떻게 됩니까? 끌어내라 이겁니다. 만일 동성애를 어떤 성적 기호다 라고 만약에 계속해서 나간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날이 올 것이다. 인간이 자기의 어떤 그 완악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이 땅이 어떻게 될 거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거다. 단지 성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폭력이라는 차원에 있어서도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건 명백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지요. 그래서 매우 두려웠던 것입니다. 과연 차별금지법을 제정했던 그 당에서의 그 대표가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 51명이나 저걸 했는데, 서명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그분이 그것을 반대한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고마운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 그분 편을 들자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그분들이 성경의 본질적 가르침과 얼만큼 가까이 있느냐 여부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무멍에를 하려고 하셨는데 하나냐가 쇠멍에로 만든 겁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하나냐의 거짓 예언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들의 악한 길로 계속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그 나무멍에를 뭘로 만들었다? 쇠멍에로 네가 만들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하나냐가 얼마나 참 악한 자였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단에서 잘못 말하면 어떻게 되니까? 성도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악을 향해서 가고 하나님이 전혀 말씀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책임을 그가 반드시 지게 될 거다. 그 핏값을 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명백하게 하시는 겁니까? 14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가 쇠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이 모든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었죠? 유다와 동맹을 맺어가지고 바벨론과 맞서고자 했던 나라들.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유다를 비롯해서 그들이 사신들을 보냈지요. 같이 동맹 맺어서 맞서자고 했던. 그런데 그들이 다 한결같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길 것이다. 내가 심지어는 들짐승까지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모든 권세를 그에게 줬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하나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또한 밝혀주십니다. 그건 뭐냐? 15절 말씀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거의 믿었어요. 유다 백성들이. 불행하게도 유다 백성 전체가 믿은 겁니다. 진리 여부는 교회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원래는. 그렇죠? 진리에 의해서 지배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늘 악한 길로 갈 때는 여론, 악한 길로 갈 때는 다 글로 가는 겁니다.
성경은 민심이 천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천심이다. 그렇죠?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이 천심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우리는 세상이 여론이 100% 건너 그리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 말씀이 요청하는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정확히 어떤 길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경우를 비추어 볼 때. 우리 교회의 전통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교회의 전통, 아까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교단과 노예, 그리고 목사가 공부를 마친 그것, 우리의 교회는 교단이 뭐지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러면 장로회는 어디로부터 우리가 선교 활동을 받게 된 겁니까? 미국, 호주, 영국 이런 그쪽에서 장로교가 온 거죠. 그렇죠? 장로교가. 그런데 유럽에는 장로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럽 대륙에 프랑스 이런 데, 독일 그런 데는 물론 장로교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거기는 개혁교회라 이렇게 부릅니다. 개혁교회. 종교개혁의 전승을 이어가는 트레디션을, 전통을 이어가는 리폼드 처치입니다. 리폼드 처치. 그러니까 개혁되어진 교회다. 그래서 리폼드 처치입니다. 근데 그게 영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영국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장로교가 나온 거죠. 장로교가 거기서 태동돼서 그 장로교가 미국으로 넘어가서 프린스턴, 그 프린스턴이 자유주의 신학 쪽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거기서 웨스트민스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 총회신학대학교, 우리 총신 있지 않습니까? 그 총신의 교수님들은 대부분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분들이 대부분 교수님으로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총신은 교단이 합동이지요. 교회 앞에 이렇게 무슨 집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대한민국 이 지도 말고 이렇게 요새 새로 만들었는데 집같이 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간에 합동 측은 거기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럼 합신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합동하고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는데 1980년도에 어떤 한 목사님이 그 총신 이사장을 하시면서 그리고 교단의 무슨 총회장인지 뭐 이렇게 하시면서 교권을 휘둘르셨어요. 그래서 노회장 뭐 아들이니 이번 시험에 좀 붙여주시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뭐 비단 그것만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가르치시던 교수님 네 분이 이러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양심 가운데 이게 도저히 여기서 가르칠 수 없다. 그래서 나오신 거예요, 네 분이. 근데 그때 종신대 신대원에 다녔던 신학대학원생들이 반절이 따라 나온 겁니다. 우리는 학위가 필요 없다. 우리는 말씀만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서울 운해교회 홍정길 목사님 교회의 그 지하실에서 태동된 것이 합동신학대학원입니다. 우리의 전통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웨스트민스터, 프린스턴 올라가서 다시 영국으로 가가지고 종교개혁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 종교개혁은 제일 처음 1세기 때 교회와 연관되어 있는 거죠. 중간에 중세시대 때의 그 암흑,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떠난 그 암흑, 지금도 한번 가끔 보세요. 저쪽 그 방송을 한번 보시면 얼마나 그들이 떠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무슨 요만한 뭘 만들었어요. 거기에 마리아 상이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조각한 거예요. 밑에는 붙잡게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 마리아 상에다 키스를 하면 뭐가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제가 나와가지고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가 이렇게 달았습니다. 마리아 상. 왜? 사람들이 하도 많이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게 달았습니다. 그게 유물이에요, 유물. 특별한 영험을 가지고 있는 유물이에요. 중세시대의 이런 타락을 넘어서 원래 1세기 때에 우리가 본래 성경에 근거해서 믿었던 그 믿음을 가지자고 한 것이 종교개혁인데, 이렇게 돌아서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가 제일 끝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역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교단도 없다. 그러면 거기가 뿌리가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여 버릴 것이다. 하나냐에게 내가 여호와께 패역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월에 죽었더라. 몇 개월 뒤에 죽은 겁니까? 2개월 뒤에 죽은 겁니다. 그렇죠? 5월에 이 사건이 있었고 7월에 죽은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돌아서야죠. 그렇죠? 멀쩡하던 선지자가 죽은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죄악에 대해서 외쳤던 그 말씀을 반대하고 논쟁을 벌이면서 행했던 그 선지자가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돌이켜야죠. 그런데 유다는 유다의 길을 간 겁니다. 그리고 그 후로 4년이니까 우리 11년에서 4년이니까 7년 뒤에 주전 586년에 3차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한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신 것입니다. 돌아서라.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이 경고하는 바를 명확히 분명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사명입니다. 의무고, 그래서 내가 전하는 말씀이 내 자신의 생각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야만 됩니다. 그 확증은 뭡니까? 연구입니다. 기독교 전통에 속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이 말씀을, 어떤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 왔는가, 초대교회로부터 그것을 분석해야 되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만 딱 떼어놓고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본문을 읽어놓고 딴 얘기하고, 오늘 본문을 뭘 읽었는지 모르는, 그렇게 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일 수 없는 겁니다.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든 본문을 읽어도 글로 가는 거예요. 그 어떤 본문을 읽어도 주제가 항상 똑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본문을 읽으나 마나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 건데 왜 어떻게 하나로만 이렇게 결론이 맺어지는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에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자료도 없었고, 그렇게 배울 수 있는 여건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묵상해서 혼자 하다 보시니까 그런 어떤 말씀 자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놀라운 일은 이 전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한 어떤 뜨거운 마음과 헌신, 이거는 훨씬 뜨거웠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남포교회 같은 교회는 우리 박영선 목사님, 정말 우리 합신에서도 참 강의할 때마다 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목사님들이 은혜 받고, 그런데
꼭 그렇게 정말 이걸 잘 분별해서 말씀하시고 이렇지 않은 교회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분 교회 성도들이 훨씬 더 뜨거운 거예요. 그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말씀을 제대로 받았던 사람들이 더 뜨거워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된 말씀을 받았으니 더 뜨거워지고 더 사랑하고 더 진실되고 더 겸손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가 더 그런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자주 있는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 사역자의 태도는 말씀을 명확하게 정말 그렇게 전달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행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자의 책임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연구해서, 그렇죠? 연구해서. 그럼 성도들은 그가 전하는 말씀이 정말 사실인가? 과연 그러한가를 물어야 되는 거죠. 배려야 성도들처럼 사도들이 와서 전하는 말씀이 과연 그러하냐?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그러하냐를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의 위로가 훨씬 더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죄악을 드러내는 우리의 심령을 향해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훨씬 더 매력적이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익혀야 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말씀 가운데서 죄에 부딪히는 바가 있다면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목사는 누구 들으라고 외치지 않는다고 그랬죠.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면 그 본문을 설교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설교 못한다고 그랬죠.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뿐인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그것은 분명히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의 말을 들었는데 불편한 겁니다. 마음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좀 목사 그런 마음이 들면 그게 뭡니까? 그것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직접 그 말씀에 외쳐주시는 겁니다. 그때 돌이키면 사는 것입니다. 나무멍에도 매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게 하려다가 돌아섰잖아요. 이게 하려다가 그냥 치우시는 겁니다. 근데 아니면 나무멍에 했다가 그래도 안 되면 쇠멍에를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매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돌아오니까. 근데 무지한 인간들은 자기가 경험해야만 꼭 나중에 말을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남들이 이렇게 말씀해서 그걸 들었어야 되는데 꼭 그냥 가다가 이렇게 됐노라 이렇게 말할 때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생을 소비한 다음에 비로소 다 끝났는데 거의 다 끝났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참 헛된 인생을 살았다. 그것만큼 비참한 깨달음이 없는 줄 압니다. 정말 말씀이 가르쳐 주실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향하여 나가는 길에 우리가 참 순종하며 나가는 귀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복음의 본질에 속하여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1세기 때에 성경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전통 위에 서 있게 해주심도 진실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심령의 깨우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기를 원할 때 듣고 즉시로 돌아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지극한 낙을 범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바로 돌아섰던 다윗처럼
아버지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길, 의롭고 거룩한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